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태통 전사님 나오셔서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얘들아 희망의 별이 보이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 친구들 변함없이 늘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삶 속에서 주님을 멀리한 것이 있다면 주님 도와해 주시고 늘 바른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친구들 한 해를 보내면서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잘 느끼는 친구들, 다가올 새해에도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새로운 비전, 더 큰 꿈을 꾸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소중한 예물 모아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사용되어지는 것마다 언제나 사랑과 힘이 넘쳐나도록 도와주셔서 이 모든 말씀 돌아가신 예수 님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나요? 네. 어제 눈이 되게 많이 왔죠. 선생님 막 얼굴이 좀 부어 보이지 않나요? 좀 동글동글해 보이지 않나요? 네? 늘 부어 있다는 얘기. 네, 어저께 어 낮에 제설 작업을 했었나 우리가? 하고 어저께 이제 또 저녁에 눈이 온다는 얘기를 또 들었어요. 굉장히 낙심하고 있는 가운데 내일 주일이니까 애들 적어도 교회에 이렇게 오는 루트만큼은 길을 내야지라는 생각에 집에서 잠깐 눈 붙였다가 교회에 나왔어요. 그때 시간이 11시 40분. 왔더니 동철 선생님하고 신은기 전사님하고 대학 청년부 형아들, 오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있을게요? 당연히 눈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눈을 치우기 위해서 그래서 썼던 겁니다. 처음에는 눈이 막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전사님 교회 올 때 11시쯤부터 막 내리기 시작하는데 교회에 점점 가까워질수록 그 눈이 오는 게 막 떨어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께서 눈을 내려보내시는데 "옛다 받아라." 이런 느낌 알죠? 눈을 퐁퐁퐁퐁퐁퐁 내리는 게 아니라 펑펑 내리는 순식간에 한 이만큼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복지관
여기 주차장 내리막길 거기 셔터가 다 닫혀 있으니까 거기다 대고 교회로 왔어요. 아, 어떡하나. 언제 그치려나. 큰일이네.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눈에도 결정체가 있는데 이 눈이 잘 쓸리는 눈인지 야 얘는 여차하면 얼음으로 변할 눈인지 딱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직 그 잘 모르죠? 이 군대를 갔다 오거나 제설 작업을 몇 번 하면은 '아 요 눈은 좀 쓸기는 쉽겠다. 가볍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고 나서 인제 1 시쯤 됐나? 1 시쯤 그죠? 얼추 1 시쯤 눈이 그쳤어요. 전사님이 딱 나갔죠. 교회 불을 다 켜니까 온 세상이 하얘. 예 교회 입구에 보면은 바닥 카페트 있잖아요. 가로로 있는 거 세로로 쭉 있는 거 말고 가로로 있는 거 절반까지가 하얘. 선생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끝이 안 보인다. 주차장에 눈은 이만큼씩 쌓여 있고 교회 여기 앞에 눈은 뭐 이만큼씩 다 쌓여 있어. 와 이거 어떡하지? 절대로 희망이 안 보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사 청년부 선생님들과 오빠들과 4시 20분까지 들었어요. 즐겁게 아주 신나게. 그러고 인제 '와 이제 다 끝났다.' 했는데 4시 반에 주차장을 또 다 쓸었습니다. 여러분들 주차장이 너무 넓어 보이지 않던가요? 네. 전사님과 목사님들과 집사님들의 작품입니다. 네. 이제 이렇듯 인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처음에는 '와 이거 언제 끝은 있는 거야?' 라고 너무나 막막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계속해서 보내 왔고 14 살부터 14년 동안 살아오면 14 년부터 19 년까지 청소년 시기를 살아오고 있고 또 살아가야 됩니다. 여지없이 어김없이 2021 년도 한 해가 길 남았습니다. 열흘 채 안 남았네요. 그죠? 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신 성탄절이 이제 6일 뒤면은 됩니다. 2021 년은 한 열흘 남았고 예수님 나신 성탄절은 6일 뒤면 성탄의 기쁨이 우리 찾아옵니다. 여러분도 성탄절 하면 막 마냥 기분이 좋나요? 하늘이 성탄절 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 오늘은 대답을 하나하나 다 드려요. 설교가 짧기 때문에 대답 다 듣고 가도 돼. 성탄절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 모르겠는데요. 승희는 즐거움, 기쁨, 즐거운 기분, 즐거운 기분, 즐거운 기분. 우리 곧 전 회장님. 어. 성탄절 하면 기쁘고 예배드리는 날 혹시 나중에 신학할 거예요? 왜 이렇게 점점 갈수록 왜 이렇게 경건해지는 거야, 우리 회장님? 네. 기쁘고 예배드리는 날. 찬송이. 전사님이 왜 이걸 하는지 조금 이따 얘기를 해 줄게요. 대답을 굳이 느리게 하거나 굳이 안 하고 싶은데 왜 굳이 물어보는지 전사님이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찬송이 대답 한번. 성탄절 하면 드는 느낌은 좋아요. 좋아요, 구독, 댓글. 네. 좋아요. 승현이 이건 뭐야? 여자친구랑 이렇게 즐겁게 데이트할 생각 이렇게 신나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죠. 여자친구와 데이트할 생각이 신나요. 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유연이. 유연이는? 어? 재미있는 날. 우리 오랜만에 온 시우. 성탄절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쉬는 날. 네, 아주 좋습니다. 다 물어볼까? 아니면 마지막 한 명만 딱 물어볼까? 우리 주은이 고개 숙이고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주은이 성탄절 하면 어때요? 행복해? 어떤 게 행복해요? 고등학생이니까 하나 더 물어보자. 어떤 게 행복해요? 그 날의 기분이 설레게예요? 좋아요. 정현이 한번 물어볼까? 네. 이거 왜 물어봤냐면은 여러분, 전사님이 2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했어요. 그러면서 전사님이 늘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리고 당당해지세요. 어떤 대답이든 상관없어요. 전사님이 지금 물어본 질문은 대답이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 승희처럼 그냥 나오는 대로 툭툭 내뱉으면 되는 거예요. 생각 없이 그때 그 기분, 그 느낌 그대로. 깊게 생각하지 마요, 여러분. 이 질문에는 내가 깊게 생각하고 대답할 것이 있고 아니면 내가 즉답으로 내가 바로바로 대답을 할 수 있는 질문들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럼 전사님이 지금처럼 이렇게 물어본 거는 여러분들이 즉답적으로 대답을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히려 모른다라는 대답은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더욱더 낮출 수가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자존감은 지금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져야 되는데 더 웅크려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진학할 때, 그리고 대학 갈 때, 그리고 회사 입사할 때. 회사 입사할 때는요, 정해진 질문이 없어요. 면접관이 뭘 물어볼지 모릅니다. 물론 족보들은 있겠죠. 근데 그 족보대로 하지 않아요. 요즘에 기업은 그렇게 사람 인재 채용을 하지 않습니다. 언제 내년에 기회가 되면은 선생님이 예전에 이제 인사 담당자였기 때문에 인사에 대해서 사람을 채용하는 거에 대해서 면접관이 면접관을 상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특강을 한번. 아무튼 이렇게 12월도 끝자락이 되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들은 12계절 중에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 있을 거예요. 봄을 좋아하는 친구들, 여름을 좋아하는 친구들, 가을을 좋아하는 친구들, 겨울을 좋아하는 친구들. 전사님 같은 경우는 겨울을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겨울 레포츠를 되게 좋아해요. 어려서부터 전사님은 이제 청소년 기간에 오래 있었으니까 그 아이들하고 캠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다녔어요. 그러면서 배웠던 것이 겨울의 스키입니다. 그래서 스키를 배워서 지금은 굉장히 잘 타요. 11년 정도 타요. 전사님은 겨울을 되게 좋아합니다. 자, 그리고 좋은 대학에 합격할 수만 있다면 정말 12월은 최고입니다. 이제 수능 성적표가 나왔죠? 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무원 공부를 해서 공무원으로 발령받는 친구들. 그 친구들에게도 아마 12월이 최고일 겁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12월은 굉장히 우울합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여러분들의 앞날의 전망이 어떠할지, 밝을지, 어두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청소년들에게는 12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절망의 계절이 아니라 새로움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희망의 계절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곁으로, 여러분들 곁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을 나누기 앞서 짧은 영상 하나 보고 다시 나눌게요. 시와 노래가 있는 시가 왔소.
희망의 별 김용만. 별 모양으로 어둠을 오려낸 하얀 지우개. 밤하늘 수많은 별들을 지우고 있습니다. 짓눌려 퇴색된 별들은 가루되어 사라집니다. 새로운 별들이 청청 내리던 그날, 희망이 별처럼 보입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던 날, 이 땅의 이 지구상에는 큰 별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 별을 주목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 작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별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던 그 찬란한 별, 동방 박사들이 인도함을 받았던 그 별, 희망이 잃은 박사들에게 별이 희망이었듯이 성탄의 예수님이 내게도, 여러분에게도 희망의 별로 살아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던 동방 박사들은 서남아시아, 즉 저 지금의 중동 어딘가이겠죠. 아니면 페르시아. 서남아시아의 옛 왕국인 메디아 종족입니다. 메디아는 굉장히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는 민족이었습니다. 파사 제국, 즉 페르시안 제국의 망한 이후에 속국이 되었어요. 메디아 종족 중 우수한 사람들은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박사들은 별을 보면서 조국을 독립시켜줄 새 왕을 기다리던 천문학자들일 수가 있습니다. 희망은 누가 만들어내는 겁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희망은 누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약에 이 미디아인들이 파사제국의 엄청난 위용 앞에 낙담해버리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되는 대로 살았다면 영영 노예 민족으로 살다가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 하늘을 바라보며 희망을 찾는 이들이 있어요. 하늘에서 전해올 메시지. 만왕의 왕이 탄생할 것이고 왕은 그 큰 별들을 통해서 탄생의 징조를 보인다는 믿음으로 밤중에는 잠들지 않고 하늘을 올려다보는 사람들로 메시아의 희망은 이렇게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저께 밤하늘을 엊그제 밤하늘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별 보고 나가서 별 보고 들어오는 삶이죠. 그렇죠? 학교를 가기 위해서 나갔는데 겨울이다 보니까 이게 해가 일출이 되게 길어요. 해 뜨는 시각이 7시 35분 보통 이렇죠? 그리고 저녁에 학원 갔다가 하고 하면 집에 오면은 또 밤이에요. 별 보고 나갔다 별 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별 보고 나갔다 별 보고 들어오는데 그 별들을 여러분들이 여유롭게 한번 바라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칠 때 하늘을 이렇게 한번 올려다보세요. 별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다이얼, 즉 별자리도 이렇게.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런 감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청소년들입니다. 자, 1년 12달 중 이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다 있겠죠? 12월 달도 있어요. 12월 달은 또 왜 있을까요? 이 12월 달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12월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아내고 하나님에게 생애를 다시 한번 맡기고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계절이 됩니다. 연말에 받아본 수능 성적표, 기말고사 성적, 내가 그동안 겪었던 여러 일로 우리의 꿈, 여러분들의 꿈이 산산조각이 나고 초라한 신세가 되었지만 희망을 절대로 잃지 마세요. 낙담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끝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과 여러분이 아직까지 대화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아직 잘 모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좌절하고 낙담하고 힘들어하고 지치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에게도 희망의 별이 꼭 보여지게 될 겁니다. 별의 인도함을 받고 예루살렘에 들어온 박사들은 성 안에서 별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잃어버리자마자 맥이 빠졌어요. 지쳐버렸어요. 모든 어려움 속에서 견뎌낸 사람들, 강들의 위험과 산적들의 위험, 사막까지 견디었지만 그들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밤하늘에 빛나는 엄청 큰 별이었는데 그 별이 사라지니까 그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자 박사들은 왕궁을 찾아갔습니다. 아무래도 왕이시면은 왕자나 왕의 신하일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별의 행방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을 주는 별은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돈, 성적표, 젊음, 컴퓨터, 인터넷, 유튜브, 게임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별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때뿐이에요. 그리고 유혹이에요. 여러분들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지금도 여러분들 고개 숙이고 이렇게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는 친구는 있는가? 그러는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다.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여러분들을 찾아. 그러므로 인생의 별을 외부의 어떤 것들에 의해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곳에는 절대 별이 없어요. 동방 박사들이 왕궁과 왕의 모든 권세에서 찾으려 들어갔다가 실망하고 나왔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것들에서 별을 찾아다니다가 실망을 할 게 분명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돈, 성적표, 뭐 게임, 유튜브, 컴퓨터 등등등. 그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고 썩고 쇠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면 조사님 그거 다 없어지면 저는 별이 없어요. 별이 없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돼요. 별이 안 보여. 왜? 말장난이 너무 웃겨? 갑자기 눈이 동그래졌네. 별이 안 보여. 근데 이게 말장난 같지만 여러분 별을 안 보고 살고 별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없고 늘 좌절을 느끼면은 여러분들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불쌍한 인생이 되잖아요. 그렇게 살고 싶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왜 학교를 가고 왜 학원을 가고 왜 전공을 살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진로를 잡고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좀 더 큰 별이 무엇인지 찾기 위함이 아닌가요? 오늘의 본문에서 왕궁에 별이 없을 뿐이지 저 어딘가에는 큰 별이 나들을 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안내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바로 그 별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 바로 성탄의 믿음입니다. 예수님 나심의 믿음입니다. 어둠은 박사들에게 서기관이 전해주는 예언으로 인도했어요. 그들은 서기관들의 예언을 쫓아서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어둠은 우리를 상하게 하며 괴롭히는 것일 뿐입니다. 영원함을 향한 무디었던 촉감을 일깨우며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게.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움 속에서 말씀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희망이 있는 것이고 기도로 무장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에게 별의 희망이 이렇게 박사들은 왕궁에서 그 별을 보지 못하고 왕의 서기관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베들레헴으로 가기 위해서 한번 왕궁을 나섰습니다. 비록 별은 보이지 않았고 왕궁에서조차 희망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서기관들이 전해주는 예언의 말씀은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었습니다. 4절 한번 볼까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대제사장. 그리고 5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모든 대제사장과 유대 베들레헴. 모든 대제사장들이 유대 베들레헴을 가리킵니다. 이에 박사들은 다시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비록 육안으로 눈으로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은 예언의 말씀임을 그들은 알게 된 것입니다. 새 왕은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박사들은 새 힘을 얻었습니다. 왕과 종교인들과 도시에서 실망했던 박사들, 그들은 말씀과 함께 희망에서 빛이 난 겁니다. 그때 9절 말씀을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이제 드디어 별이 보입니다. 별이 보였고 그 별을 따라가다가 하다 보니 왕궁이 아니네? 화려한 집이 아니네? 어디예요? 베들레헴 마구간 위에. 그 별이 멈추며 차바차바 빛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박사들 기뻐하며 또 기뻐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왕궁에 머물렀고 헤롯 왕에게서 별을 발견하려고 했다면 끝내 별을 보지 못했을 것이고 그 기쁨도 절대로 얻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별을 잃어버렸고 별의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별이 다시 나타났을 때 그들은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별이 없는 것처럼 보이던 그 밤에 박사들은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별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무장하려고 다시 무장한다면 다시 별을 보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에서 별이 빛나는 인생으로 바뀔 겁니다. 여러분의 머리 위에서 그 큰 별이 베들레헴 마구간 위에서 빛나듯이 그 별은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서 반짝반짝 빛날 거예요. 여러분들 좀 도전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만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공부 잘하는 거 좋아요. 근데 공부만 잘하고 여러분들 자신감이 없어 봐요. 공부를 잘하면 물론 공부를 못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자신감은 꼭 가지세요. 여러분들 시기에 자신감이 떨어지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존감이 떨어지면 좌절하게 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별이 빛나지 않아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가는 겁니다.
전사님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게 해요? 전사님은 여러분들보다 먼저 살았고 경험을 해 봤고 이것저것 다 시도를 해 봤기 때문에. 그때까지 어떻게든 여러분들 희망을 잃지 마세요. 언젠가는 그 별이 육안으로 보일 때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서 별이 반짝반짝 빛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어떨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 세상과 싸우려 할 때 이 말 꼭 기억하세요. 금년 한 해 가성의 중고등부 여러분들이 혹시 굉장히 힘든 한 해였습니까? 공부로 인해서, 부모님으로 인해서, 친구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한 해를 보냈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두움인가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둠인지. 그러나 희망을 잃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어두움이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학습의 장이 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은 어둠 속에서 창조되었습니다. 다시 희망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별을 바라보고 별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하고 영원을 바라보는 가성의 청소년들이 되시기를 정말 저는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며 성탄절에 복 많이 받으시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희망의 별이 보이니라는 제목 말씀 나누. 우리 친구들에게 좌절과 어두움이 혹시라도 있다면 하나님, 좌절과 어두움 걷어내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게 그 머리 위에 별이 빛나게 큰 별이 빛날 수 있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친구들을 언제나 삶 속에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친구들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재한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